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감옥에서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하리니 17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소리가 두 구절에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다고 그랬는데 뭘 보고 그랬냐면요, 여기에 13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냐면 기뻐하래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너를 전제를 들을지라도 그랬어요. 전제가 뭘까요? 모르세요? 전제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우리 성찬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를 얘기해요. 내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다. 나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른 말로 순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게 쓰는 겁니다. 드릴지라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그렇게 드려진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죽는데 뭐 죽는 것이 뭐가 기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땠어요? 인상 찌그리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뭐 그 죽을 때 모습은 그 이전에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죽을 때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부활절 메시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항상 누릴 언약이 있어요. 항상 누릴 언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그림을 그렸습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한 거예요. 왜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요? 가서 광야에 그래서 제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제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피 바르는 그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냐면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어진 제도가 뭐냐, 레위기도 여기서 준 거예요. 피제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 여기서 요 광야에서 다 준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이것을 바로 어떻게 여기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이 땅에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여기서. 아무래도 뭐 만나 내려주고 며칠 안 내리고 그렇게 먹고 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텐트 하나 가지고 한 일주일만 가가지고 저기서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텐트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잖아요. 그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즐거워요. 거기 한번 고생도 해보는 거예요.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불 켜지고 다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들고 다니고, 설거지 하려면 또 한참 가서 설거지. 얼마나 불편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 나올 만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40년 또 건널 수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 바르는 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여기서 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여기서 준 거예요. 자, 유월절 3절기 지키라는 것이 바로 여기 광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서 먹었다 이거죠. 기적같이.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어디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하늘나라 곳간에 쌓이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보장이 돼, 천국 보장이 되어 있지만 광야에서도 바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가지고 이걸 누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6번 재앙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어디입니까?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만약 AD 70년 그 이후부터 완전히 유랑민이죠. 전 세계 흩어져 버리고. 이게 크게 이제 6가지 재앙.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왜 당했느냐? 이 언약을 놓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고난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도 전쟁은 끝없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은 없대. 다 당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났던 현대사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제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난 시대가 있었어요. 또 6.25 전쟁이라 가지고 공산 치하에서 우리가 또 뭐 짧은 기간이지만서도 거기서 또 이렇게 많은 그런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만 짧은 역사지만 거기에 보면은요, 이게 복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평양이에요. 신앙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훨씬 좋다고들 얘기해요. 그들은 숨지게 하면서 찬송도 하고, 걸리면 죽으니까요. 아우지 탕광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숨지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모여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모여가지고 몰래, 이거는 진짜 비밀스럽게 예배드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대잖아요. 거기들 신앙이 참 믿음이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도 그렇고요. 6.25 전쟁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또 지금도 휴전선 놓고 우리가 지금 휴전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서도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적대국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우리 정말 목사 장로가 연합을 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떡하냐? 지금의 시대, 저는 그렇게 봐요. 의인 10명, 이게 없으면 지금도 또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뭘 받느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적 상태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 특히 목사, 교사. 왜 그러냐?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목사, 교사들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또 학생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성도들이 잘하고, 교사들 밑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학생들이 영적으로 잘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영적 상태가 물들어 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 엄마라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머리에 손 안 얹어요. 잘 안 얹습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안수받으러, 옛날에 보면 안수받으러 막 돌아다니고 막 기도원에 돌아다니고 막 많이 했죠.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했죠. 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무나 안수해준다고 그냥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비비대고서 안수. 근데 그런 데가 더 받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 상태가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니면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보세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어땠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쓰시는지 요셉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까지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요셉, 모세가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성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모세. 뭐 여기 뭐 사무엘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왜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 다윗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요. 사무엘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도 말씀이 들려주고 안 들려주고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 말씀 못 들어요. 영적 상태예요. 그게.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여기 앉아있지만서도 생각이 지금 집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지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를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맞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영적 상태를 이루는 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해서 여기서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세요. 이게 율법의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쫙 찾아가 지키는 것만 딱 찾아가. 제일 대표적인 게 다른 게 뭐로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완전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율법 찾아가지고 다 지키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뭘로 관점에서 보느냐면은 이게 비유로 보는 문선명이도 그렇지만서도 이게 진짜 비유하는 게 누구예요? 신천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신천지. 그 다음에 교육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교육의 관점에서. 이게 성경관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하냐면 목회관을 얘기합니다. 목회관. 목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목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관이 그러면 그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는 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네 가지 관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냐, 볼 관자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엘리야를 본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엘리야 신비예요. 예레미야 예수님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에 율법이 있고 비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박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 종교는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이 목적이에요. 선이 목적이에요. 그 종교가 없으면은 안 돼요. 종교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은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약속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했냐면 이게 영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저 사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 분별력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거든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 그랬냐?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늑탈하는 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늑탈하는 일인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해서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제일 영적 상태라면 두 번은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를. 이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가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순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상태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세요.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한 번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이것은 뭐냐면 굳게 붙여봐라. 마음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뭐냐? 우리가 집중하라 이거예요. 주목하라 이겁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뭐해? 말씀에. 기도할 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가 뭐라? 집중하라. 굳게 붙잡아라.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또 구원을 따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뭐예요? 13절이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꾸 뭐 하느냐? 원망 들으면서 하지 마라. 자꾸 사람 들으고 시비거리를 주지 마라. 이게 없이 하라.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요, 정말로 본을 보여라.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본다고. 이게 자유 얻었다고 그래서 진리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입니다. 뭐냐?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당신을 뭘 죄로? 관제로 들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다시 말하면 순교해도 좋다 이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냐?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여요. 사는 사람이 보여요. 복음의 중심을 보니까 저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면은 보이는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 이거를 답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일단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두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1절부터 쭉 8절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러 가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냥 불신자들한테까지 막 송사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가가지고 판단을 받느냐? 우리가 불신자들을 판단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구절이에요. 불의한 자로 불의하지 말아라. 자꾸 그거 가지고 송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아예 그 근원을 없애라 이거예요. 불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판도 송사하고 지금 법정에 많은 교회들이 걸려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대형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덕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의 최고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여기서 나왔어요. 특히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것 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거 안 따라가겠다. 그래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스도 손아에 잡힌 받은 그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나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핍박이 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뭐예요? 상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준비됐다. 여러분 이거 다 준비됐어요. 믿어요? 내 것도 준비됐어요. 맞습니까?
준비됐다는데 왜 대답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에서도 바울은 뭘 믿었냐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은 겁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13절 가지고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이거죠. 누구한테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너희가 누구예요? 단수로 나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겠대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뜻에 맞는 소원을 담아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우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은 나를 우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믿어지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가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신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그러면서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렇게 지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 도살당하는 양이 뭔지 아죠?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피 흘려 죽는 그 양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하고
했는데 축구했는데 11대 0을 우리가 나 대한민국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잼이 아니라 잼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을 끊을 수 없대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